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만난 주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당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차 안이 그게 아주 그 마의 그 공간입니다. 그렇게 왔더라도 오늘 이 자리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그 환경이 환하게 밝게 이 맹인이 눈뜬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첫째는 제 스스로에 대한 그 무능력에 대해서 자책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나누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밝고 환하고 좀 상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자책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가 쭉 지금 시간 될 때마다 요한복음을 쭉 살펴봅니다만 이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이 주님이 여러분 직접 만나 주셔서 이 맹인과 같이 캄캄한 삶이 환해지고 또 답답함이 시원해지고 또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신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또 오늘의 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내일은 다 풀려서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맹인된 자에 대해서 지금 맹인이 된 이유가 본인 잘못, 본인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를 가지고 이제 그 맹인에게 그 지적하는 거죠. 괴로운 것입니다. 이미 나는 맹인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좀 고통스러운 것이죠. 맹인이 아니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될 터인데 맹인이니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말 한들 그 말이 내 속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또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또 이 고통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당하고 더군다나 이제 유대 전통 문화는 성전 출입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못해요. 이 여성의 뜰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정결할 때, 온전할 때만 성전 출입이 가능해요. 성전에 가야만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이 맹인은 성전에 입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을 그가 일생을 안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복된
헛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약점이 다 있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핸디캡이 다 있어요. 뭐 하나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 약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일생을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핸디캡,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쓰시겠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맹인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이용하셔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맹인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는 게 좀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또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열등감에 그렇게 붙들려서 헤맬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점, 핸디캡,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쓰시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 하니 우리에게 잘 될 일만 남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귀가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렇다면 이제 4절쯤 가서 좀 뭔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요. 맹인이 이제 막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막 눈을 뜨는데 그냥 대충 긴가민가하게 뜨는 게 아니라 광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그 아주 강렬한 어떤 장면이 펼쳐지면서 눈을 뜨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성경의 기록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텐데 이 4절 내용이 3절과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4절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예수님 일하시는 시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니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4절 말미에 보면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맞지요. 밤 되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이 좀 문제란 말이에요. 중간쯤 4절 중간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3절 말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의 일,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실 일 하면 좀 우선 좀 스케일이 커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좀 거창하고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휘황찬란한 그런 그 장면이 뒤에 펼쳐져야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를 흡족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에요. 기대감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일인 것이죠. 아니, 적어도 환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무언가 좀 스케일이 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 펼쳐지는 내용은 그 작은 맹인 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조금 거친 표현으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이 성경 내용이 전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환자를 치유한다 그러면 아주 수많은 각색 질병,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만성 질환들이 있잖아요.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 환자들이라든지,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잘 낫지 아니하는 각종 그 아주 중증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하나둘씩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해서 루루랄라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성경은 한 사람,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3절 말씀에 그랬는데요, 거기에 일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성에 일들이에요. 일들이라고 했으면 좀 이거저거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되도록, 또 몸 안에서 원하지 않는 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하면 그 세포를 죽이는 일이라든지, 또 몸 안에 혈당이 높다면 혈당이 좀 가라앉는다든지, 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졌다면 좀 혈압이 좀 원활하게 흐른다든지, 또 두통이 있다면 두통이 해결된다든지,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종합병원인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그 안과 병원 진료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좀 뭔가 좀 아쉬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작은 질환 하나를 치료 고쳐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다, 그 질병, 단순하게 질병 자체를 치료해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곳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문화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전체 세상 속에서 나는 빛이다 하는 거죠. 이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암흑이다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온통 어둠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지금 맹인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을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그 장면하고 지금 온통 세상이 다 어두운데 그 속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빛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스케일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이 이제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곳곳에 이제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세상이 아주 못돼 먹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빛을 거부한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암흑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이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세상은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죽음입니다. 어둠은 죽음이고 세상이 죽음이란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살 길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요. 그런데 지금 빛이 있는데도, 살 길이 열려 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전제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9장에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장애인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맹인 앞에 있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이 세상 사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처럼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비춰서 밝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낮이라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이제 눈을 뜨는 일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입증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맹인에게 보게 하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예전에 심형래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 필름 마켓이라고 해서 그런 하는 행사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이제 영화를 이제 외국에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할 때 영화를 다 찍지 않고 찍기 전에 조금만 중요한 부분만 조금만 보여주고 이렇게 영화를 판매하고 막 이러는 그 영화 판매 이렇게 시장이 거기에 갔던 그런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체 영화를 다 보지 않고 그냥 잠깐 한 장면만 보고 이 영화 시장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해서 외국에서 사가고 그러는 거죠. 그때 잠깐 보여지는 영화를 뭐라고 하냐면 티저 영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아주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도 못 찾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황배경 형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티저.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 뜨는 것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면서 헤매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 앞에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티저 영상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오늘 한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면서 그 모습이 바로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사는 인류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시다, 예수님을 만날 때야말로 우리의 어둠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티저 영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맹인이 눈 떴다, 봐라, 이제 내가 빛이다. 이 맹인이 눈 떠서 지금 보지 않느냐. 누구든지 캄캄하고 답답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밝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걸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 표적이라 말하는 거죠. 표적을 쉽게 표현하면 손가락 끝이에요. 가르치는 손가락 끝.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을 보고 가르치는 저 목표물을 보면 거기에 이제 집중, 표적은 저 가르치는 길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인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지금 맹인이 눈 뜨고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거, 그동안 어둠 속에서 답답하게 살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그야말로 자책감 속에 살고 괴로운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나 만나서 눈 떴다, 봐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는 표적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보게 된 맹인은 이제 유대인의 전통 율법에 의하면 이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맹인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저 사람 죄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왜 내가 무슨 죄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전히 맹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이 문제. 부모의 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망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 속에 살고 자책감 속에 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눈을 뜨니까 이제 그동안 죄인이라고 하던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맹인일 때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맹인이에요. 눈으로 본단 말이죠. 이제 시력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맹인일 때 죄인, 안 맹인일 때 안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한 맹인이 눈 뜨는 것은 표적인 거예요. 티저 영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분의 빛을 쬐기만 하면, 비침받기만 하면 이제 밝고 환한 세상, 죄가 없어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맹인이 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 죄를 없애는 일.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들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빛만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밤중에 우리가 이 공간에 온다고 하면 깜깜하겠죠? 그때
여러분, 저 전등 스위치를 켜면 이제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아주 상극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빛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존재로도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어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문제는 그분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맹인 같은 인생이다. 왜 이렇게 답답하노? 왜 이렇게 캄캄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모르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고 있는 삶이 오늘 내 삶이라면 맹인의 삶이죠. 근데 이 삶을 종식시키고 끝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두 손 들고 내가 내 방식대로 인생을 좀 계획하고 추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이미 후퇴해 있거나, 그게 우리의 삶의 성적표 아닙니까?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알차게 사는 길이시죠. 빛이신 주님께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앞에 올무가 있는지 모르고 걷다가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럼 넘어지면 시간이 또 그만큼 낭비되고, 시간만 낭비돼요. 건강도 낭비되고, 재정, 돈도 낭비되고, 인간 관계도 낭비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말이에요. 빛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그거 한나절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빛이신 주님인 줄 알았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그래도 내 것 조금 거기에 가미시켜 보려고 내가 그렇게 해왔지만 여전히 그게 아닌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내 거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어 봐야 어느 세월에 그 우리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 있잖아요. 그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와봐지만 다 이미 뼈다귀만 남는 거,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귀하다고 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맹인으로 지금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맹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거예요. 어두워요. 답답해요. 내 삶의 그 기록지라고 하는 것이 실패, 어둠, 답답함, 괴로움, 상처. 살 길이 어디예요?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그 빛을 본 사람이니까. 근데 보았는데 왜 딴 길로 가셔요? 왜 보았는데 왜 곁길로 또 나가시란 말이에요? 돌아오세요. 주님 앞에. 주님은 내가 어제까지 아주 몹쓸 짓을 했더라도, 내가 어제까지 정말 주님 앞에 차마 주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행위를 했더라도 주님은 두 손 들고 나오면 그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잠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잘못했더라도 다시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나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서 반짝반짝해야 아버지가 좋아하지, 잘못했다고 고개 푹 숙이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 그것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했다고 문 꼭 닫고 열어주지도 않고 방 안에서 막 열흘 보름씩 굶고 뭐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죠. 잘못했더라도 부모 앞에 와서 아버지 나 이거 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밥을 먹어야 그 아들을 좋아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란 말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해요. 우리의 그 핸디캡,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일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쓰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주님이 쓰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거예요. 우리 다 약점 있잖아요. 우리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오늘 호흡하는 것도 자신 없는 그런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송 하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는 찬송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우리 올겐 반주만 좀 해주세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부르면서 1절 2절만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280장.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 주아.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손을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우리 눈 감고 허밍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밍으로 합니다. 눈 감고 허밍으로 합니다. 콧노래로 눈 감고 하겠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허밍으로 합니다. 허밍으로, 콧노래로. 우리 2, 3분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손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나를 받게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불초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깜냥으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주님을 외면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여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으리가. 아버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지만 여전히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작은 전등 하나 의지하고 그것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진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이 살기에 척박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올곧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빛이 아닌 것을 향하여 곁눈질하지 않도록 우리의 안목을 차단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맹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이 시대에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맞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이 어두워진 것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셔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1부 예배 시간에 좀 있었는데 2부 예배는 좀 뵌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갔을 때 축복합니다 하는 환영 노래 하는데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찬양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는 찬양을 했는데 아까 했으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고 다음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공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주보의 소식이 빨리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개발한 LH 공사하고 하남시와의 아주 몇 가지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남시가 시장님이 지금 어디 교도소에 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주 좀 까다롭게 지금 과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져서 이번 주 주보에는 이번 주 안에 처리되도록 이런 말을 안 써놨어요. 제가 조금 이제 기다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청년부 담당입니다. 준비해서 기도회 은혜롭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이 이제 우리 이사분기 정기 청지기 협의회입니다. 아마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좀 그때쯤 되면 다 돼서 하고 이렇게 청지기 협의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도 식사를 같이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간식을 조금 여러분 요기할 수 있도록 간식을 준비해서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1층에서 정기 청지기 협의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지기 협의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으로 임명받으신 분들까지 다 같이 참석해서 확대 회의로 이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건축 경과를